오늘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품으시고 또 안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잎만 풍성해질 수 있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무성해서 많은 가지들을 맺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즉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가감하게 꺾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한순간 그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지만 가지치기를 통하여 나무를 살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그 가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인 농부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당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그 선물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또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그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그 믿는 또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 섭리 안에 주님의 그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만은 그야말로 상처 투성이로 얼룩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케 하셨으며 또 당신의 그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 개인이 주님의 그 사랑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사랑 안에 머물 때 방황하고 병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그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두 번째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이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또 그것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그 어려운 그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을 확신한 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90장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치유와 회복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들어올 곳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귀한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기쁨을 충만케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없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외면의 기쁨보다는 내면적인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만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으로 또 삶의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진리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없는 참 기쁨,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이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로 용서하며 어떤 실수로 인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또 바른 열매를 맺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그분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는 그야말로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차고 넘치는 또 기쁨으로,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사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또 공의와 정직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소원, 기도를 들으시사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